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만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고쳐지지 않았던 야곱의 고질병은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always plan B,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죠. 오늘 본문 22절에는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3절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으로 이미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숨겨져 있죠.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신을 마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만약 형 에서가 자신을 치게 될 때 피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자신에게 남겨질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눈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까지 합니다. 즉 자신의 계획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습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야곱의 숨길 수 없는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의 육신적인 행동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야곱은 또 다른 플랜 B의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기도는 왜 했던 것일까? 참으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전에 순간 떠오르는 자신의 재치와 지혜를 실천하려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라 스스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고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 모든 소유를 먼저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모습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떠나보내고 철저히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꾀와 간괴로 인생의 계산기를 돌리며 살아갈 궁리를 하고 버리지 못하는 인간 야곱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시작한 쪽은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인가? 29절이 돼서야만 그 정체가 알게 되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씨름을 시작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전에 야곱이 가졌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에서에게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3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에게 보내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기 때문에 에서와 그의 군대를 치시면 일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야 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반, 즉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엄격한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힘을 겨루실 필요도 없고 그를 만져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씨름을 해주시고 그가 깨어져야 할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힘의 원천인 허벅지를 만져주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 그래야만 야곱이 플랜 B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플랜 A로 붙잡고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26절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린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액션과 야곱의 리액션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려 하고 야곱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뒤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원했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야. 내가 너에게 평생을 기다리며 소원했던 너의 참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이제야 너 야곱아, 내가 회복해야 할 모습을 네가 갖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만족해 하시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 27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물으셨을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와 언약까지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고 깨닫기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야곱은 고백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야곱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자신의 이름을 답하면서 야곱은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삶의 해결책을 붙잡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장자권이라는 발꿈치를 잡았고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발꿈치를 잡았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잔꾀와 권모술수의 발꿈치를 평생 붙잡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라는 깊은 영적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바로 오늘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죠. 이 고백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이름은 다시는 죄인이라는 이름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불려질 수 없는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라반 만지기만 해도 뼈가 부서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만약 초점이 야곱의 승리였다면 그의 뼈가 위골되었다라는 사건이 굳이 성경에 등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그의 뼈가 부서졌다라는 내용을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야곱이 승리했다고 여겨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죠. 마치 죄인이 의인이라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들에게 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시죠. 마치 사랑하는 손주에게 기쁨으로 기꺼이 상투를 잡혀주셨던 우리네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의 실생활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며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재물로 형의 마음을 사서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는 자신의 잔깨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인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질병,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을 끊어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변화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의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이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훗날 단 한 사람도 야곱의 식솔 중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없고 그의 재산 역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야곱은 32장에서의 모습과 33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성도의 인생이죠.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